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제자들 중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로 가오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처럼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읽지를 않아 그 전에 보면은 14장 1절부터 보면 쭉 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또 유다의 가룟유다 아니고 유다, 예수를 대적했던 가룟유다가 아니고 유다에 대한 그 대화의 내용이 쭉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추적해 보면 그런 내용들을 빌립과의 내용, 그 다음에 유다와의 내용, 대화의 내용들을 쭉 추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든든히 붙들어야 됩니다. 껍데기가 아니고 본질을 붙들는 것이죠. 그렇죠? 본질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15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 말씀은 앞에 9절인 8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뭐 어려운 소리 하지 마시고 화끈하게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믿겠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우리가 믿을 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듯이 똑같이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그 질문을 하고 있죠.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너희가 항상 나를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니? 이 말씀을 제가 딱 보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JMS가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 누굴 주님이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나를 보면서 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오늘 본 이 말씀을 아마 JMS가 그렇게 아마 인용을 해서 자기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너희가 항상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14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쭉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내가 다 행하리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하시냐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된 것 같이 보여요. 지금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죠. 첫 번째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래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뭐 대충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답 보면은 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식으로 도무지 빌립이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맞지 않는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뒤에서 예수님의 답의 결론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묻고 계시는 거죠. 15절에서 쭉 21절에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답이 보는 것에 보여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빌립의 질문은 신앙의 핵심과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고 있는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냐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빌립은 이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자꾸 한번 화끈하게 보여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신앙인지 모르면 화끈하게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하시죠. 꿈이라도 좋으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결론부터 추적하면 뭐냐면 빌립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면 기도에 대해서도 네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 나를 사랑하면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거야. 엉뚱하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대답의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유다와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닌 유다와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22절 어찌하여 우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리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늘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숨기냐 그런 얘기죠. 그죠? 주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답게 세상에 쭉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군소리하지 못하게 그냥 딱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능력을 담당하게 입증해서 세상을 인정을 받으면 될 텐데 우리에게 보이면서 세상에 왜 숨기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뭐랍니까? 또 거기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23절 24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그 질과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의 관심들은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슨 말씀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의 질문은 다른 거죠. 유다의 질문은 왜 세상에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냐고 우리에게만 보입니까? 우리에게만 이렇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그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 내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을 막고 다른 사람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유다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종교적인 체험, 뭐 어떻게 보여지고, 뭐 나타나고 이런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이 쫓아갈 때 그런 것을 보고 쫓아가. 뭐 잘못된 이단들 사회들 보면은 뭔가 막 거기서 병도 고치고 말이야. 뭔가 막 다른 이런 기존 교회와 다른 어떤 것들을 막 나타내고 말이야. 기적을 보인 것 같이 막 엄청난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보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사람도 좀 살려주고 말이야. 예수 믿으면 좀 부자가 탁 되고 말이야. 기도하면 바로가 쫙쫙 이루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요구하는데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얘기야. 네가 나를 사랑해? 이걸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에서 내가 높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막 나타내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은 또 말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왜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은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그냥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가 싫으면 나도 싫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러게 됩니다.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부족한 것 같고 더 주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모든 신경을 다 거기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향하여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그를 움직이지 않으면, 그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사람이 그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사랑이 있으면 움직여져요. 그죠? 사랑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그냥 입 바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거 하겠죠. 사랑 안 하면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절대 안 지킵니다.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데 있지, 그죠? 해라, 사랑하라, 선에 속하라, 선행을 해라, 하라, 죄지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말도 있죠.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긍정 부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언약이에요. 언약이면 언약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분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 나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 나도 혐오하는 거면 그게 뭐냐? 주님의 말씀하는 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다가와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들죠, 그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생각할 때 계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많잖아.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고 좋은 긍정적인 용어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 간음하지 마라, 더럽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세상 살다 보니까 그 하지 말라는 말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참 하지 말라고 했어. 이걸 지켜야 되겠는데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하라고 했는지 그 사랑을 이해하면 그것이 계명으로서 율법으로서 힘겨운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너를 질투한다 그런 말입니다.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명 주시는 목적이에요. 내가 너를 다른 데 눈이 팔리고 다른 데서 하면은 내가 반드시 질투할 정도의 그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내가 항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의 계명도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의 계명이 아주 가벼운 것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가 부여될 때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무겁죠. 힘들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할아버지들 보면은 손자 손녀를 막 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집을 15kg, 20kg 등에다 업고 있어 보라 하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손자 손녀를 뭐 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없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게 얻고 있는 거예요. 짐을 입고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얻고 그 똑같은 무게도 그 마음이 그걸 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줬지 그걸 짐으로 여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를 죽여야 되겠다 너를 버리야다라고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늘 공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 비로소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주님의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줬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제사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나도 변하지 않냐고 확실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런 표현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성경이 바로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분이시라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가 반응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서 2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이게 가능하다. 성령이 오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보여주십시오. 뭐 엄청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아예 단정적으로 좀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계명을 안 지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킬 보, 은혜의 스승사예요. 다시 말하면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곁에 도와주기 위해서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변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응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지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동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기라는 말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나올 때 동기가 있을까요? 동기. 왜 예배해? 왜 전도해? 왜 기도해? 다 그 동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속에서 나올 때 그것이 가능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도해라 못합니다. 근데 언제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서 다른 사람도 듣게 해야 되겠다. 그럼 전도해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사랑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동기가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우러나서 그 사랑하게 돼요. 이게 동기예요.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다른 동기와서 하는 예배가 즐거움이고 그렇게 하는 봉사가 기쁨이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행복한 간구가 되겠죠. 그 동기가 아닌 데서 하는 것은 우러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율법을 막 억지로 막 지키려고 하는 힘듦이죠. 고달픔이고 고통이죠. 고행이죠. 왜? 동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그것이 동기가 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예배 나오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문제는 본질을 깨닫느냐는 본질. 오늘 여러분 모두는 이 본질을 깨달아서 반응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그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구가 이루어진다. 성령님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쫓아 행하면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지키는 요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할 때 은혜로 우리가 그분을 내가 알 때에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을 쫓아가는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결국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진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